예, 할렐루야. 예,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 11장 28절로 29절 그리고 고린도전서 9장 24절로 27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을 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온유와 절제는 승리하는 자의 거룩한 다스림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상고하려고 합니다. 오늘이 이제 특별 새벽 기도회 다섯째 날입니다. 우리가 지난 4일 동안에 우리는 사랑에서 시작을 해서 충성까지 이렇게 우리는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이 모든 열매를 보호하고 마지막으로 하는 이 온유와 또한 절제에 대해서 이 두 가지 성품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온유와 절제는 어떤 것일까? 이 보면 온유와 절제는 강한 힘을 다스리는 영적인 실력이다. 그런 말을 해요. 천국에는 어떤 자들이 들어가는가? 실력이 있는 자가 들어간다. 아무리 많은 것을 주어도 실력이 없으면, 다스릴 수 있는 실력이 없으면 감당이 안 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는 그렇게 말을 합니다. 강한 힘을 휘두르는 것이 능력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그 힘을 다스리는 것이 능력이다.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온유와 절제를 가지고 있으면 참 성품도 좋고 또 참기도 많이 참고, 그런데 좀 나약해서 그렇지. 그런데 그 나약한 것이 아닙니다. 바로 이게 나약한 것이 아니라 이것은 성령의 그 통제 아래서 마치 길들여진 강력함이다. 나도 화를 낼 수가 있고, 나도 그렇게 절제하지 아니하고 무엇인가 할 수 있지만,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께서 그 능력을 통제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아침에 인생의 운전대를 성령님한테 온전히 맡기는 이런 거룩한 다스림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온유와 절제는 우리가 강력한 힘인데 그거를 절제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두 번째로 보면 이 온유와 절제는 성령에 의해서 길들여진 하나의 인격이다. 말씀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말들이 여러 가지 말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말을 타고 다니는 것 중에 이렇게 길들여지지 않는 말이 있다고 그래요. 그 길들여지지 않는 말은 얼룩말은 길이 안 들어진다 그래요. 얼마나 성질이 포악하고 얼마나 강인한지 길이 안 들어서 이 얼룩말은 사람이 타고 다닐 수 있는 말이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길들여졌다는 이 특별히 온유라고 하는 말이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온유라고 하는 말이 헬라어로 보면 프라비테스라고 하는 말인데, 이것은 성령의 손에 길들여진 야생마와도 같다.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야생마는 잘 길들여져 가지고 주인이 원하는 대로 이제 그 힘을 조절할 수 있는 상태가 되어진 그것. 언제든지 주인의 명령에 따라서 더 달릴 수가 있고 천천히 달릴 수가 있는 그런 말을 의미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온유라고 하는 그것은 바로 이제 성격이 부드러워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온유하다 그러면 좀 약간 부드러운 거, 근데 그런 것이 아니라 길들여졌기 때문에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마치 하나님의 주권하에서 나의 혈기와 고집이 꺾여서 이제 나를 통제할 수 있는 유일한 분,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로 하나님에 의해서
통제가 되어질 수 있는 뭐 장수들 뭐 얘기하죠. 저 장수는 누구든지 통제를 못해. 그런데 그 암흑의 사람 아니면 통제를 못한다. 뭐 이런 말들도 우리는 있습니다. 바로 이제 모든 고집과 혈기가 꺾여서 하나님의 뜻대로만 사용할 수 있는 것. 이 모세는 원래 혈기가 왕성했던 사람. 그래서 이 모세는 의로움, 그러니까 불의를 참지 못하는 그런 사람. 그런데 그 모세가 40년 동안의 광야 훈련을 통해서 길들여진 다음에 하나님의 그 말씀에 의해서 이렇게 쓰임받게 되어졌던 그런 모습을 우리는 봅니다. 그러니까 40년 동안에 이제 훈련으로 빚어진 영적인 유연성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혈기를 그 온이라고 하는 것은 힘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그 힘을 자신을 위해서 쓰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을 위해서 쓰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사도 요한이 있습니다. 그 사도 요한이 그 원래 이름이 뭐라고 써 있어요? 우레의 아들 써 있어요. 근데 이 우레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 천둥 번개도 같은, 그냥 힘차고 무엇인가 혈기가 왕성하고, 그런데 그 우레와도 같은 소리를 내어지는 과격했던 사도 요한이 사랑의 사도로 이렇게 변모했다라고 하는 그것은 참 놀라운 일인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54절에 보게 되어지면 예수님의 그 일행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했던 사마리아 마을 지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보면서 너무 불쾌하잖아요. 그러니까 주님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선생님, 그냥 불을 확 내려가지고 저들을 좀 멸하시기를 원하시나이까? 그렇게 질문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도 요한이 처음부터 그렇게 되어진 것이 아니라 그런 과정들을 다 겪고 난 다음에 그 요한복음을 기록했을 때 제일 먼저 뭐를 했어요?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을 했고요. 그러면 요한일서, 2서, 3서에도 보면 사랑에 대한 주제로 이렇게 편지를 쓰게 되어진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또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제 절제라는 것이 어떤 것인가? 그 헬라어로 보면 앵크라테이아라고 하는 말이에요. 근데 이 말은 내 의지로 참는 고행이 아니라는 거예요. 확 참고 그런 것이 아니라 이것은 내 삶의 모든 주권을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기는 그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자기를 복종시키는 능력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마치 아무리 좋은 엔진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브레이크, 절제가 되지 않으면 사고가 나기 마련인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절제라고 하는 그것은 바로 우리 인생길에서 이제 마치 레일을 달려가고 있는 기찻길과 같은데 브레이크가 없으면 이탈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영적인 브레이크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말씀들을 쫙 보면서 어떤 게 느꼈냐면 첫 번째 제가 사랑이라는 제일 한 가지를 먼저 이야기를 했어요. 그 사랑을 인생이 달려갈 수 있도록 추진력이 있는 엔진과도 같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8가지의 열매도 모든 것들이 다 사랑이라는 주제로 이제 사랑을 싣고서 행하고 있는 그것.
그래서 마지막 때 이 모든 것 가운데 사랑이 제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 사랑이 엔진이라고 한다면 맨 끝에 왜 절제라고 하는 브레이크를 넣었을까? 이 브레이크, 절제라는 브레이크를 넣어서 아무리 엔진이 좋아도 브레이크가 없으면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순서를 뒤바뀌지도 않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 바울이 사랑을 열매, 그 다음에 열매 쭉 해놓고 마지막 절제까지 있는데, 어쩌면 그렇게 우리가 볼 때 너무 기가 막히게 배열을 해놓은 것 같아요. 이것은 아무렇게나 막 되어진 것이 아니라 바로 말씀을 기록할 수 있도록 성령의 조명하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기록한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열매가 바로 조화롭게 유지시키는 마침표와도 같다, 이렇게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이 온유와 절제의 열매를 주신 의도가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온유와 절제 열매를 하시는 우리의 인격을 갖추게 하기 위해서다. 저는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인격의 성숙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통치를 완성하시려고 하는 그런 세밀한 의도가 담겨져 있다. 우리는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온유와 절제의 열매를 주시는 가운데 보면 우리는 세 가지로 우리는 압축해서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마음껏 쓰실 수 있는 길들여진 도구가 되게 하려고 한다. 그런 말 있잖아요. 목사님이 하도 아버지 권사님이 통제가 안 돼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너만 안 되냐? 나도 안 된다. 그런 말 있잖아요. 얼마나 고집이 센지 안 된다는 거야. 하면 목사님 이러면 교수님, 그러면 그분이 할 때마다 가슴이 벌렁벌렁벌렁. 잠잠히 있으면 괜찮은데, 근데 그것 때문에 막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이 하신 말씀, 나도 좀 힘들어. 그러니까 그런 게 하도 고장난 게 많으니까 이게 수리비가 좀 많이 나와. 인생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가 모난 성격들을 고치기 위해서 고난이라고 하는 그 비용이 엄청나게 들어야 내 인생이 깎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그냥 딱 한 마디 딱 했을 때 착착착 들으면 이게 본인도 힘들지 않고 하나님도 수월하게 일을 하실 수가 있고, 그런데 내 고집이 워낙 세다 보니까 하나님도 힘들어. 시간도 많이 걸려요. 근데 사실 제가 그런 성격이었거든요. 성격이 얼마나 조급한지, 얼마나 급한지.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나니까 순한 양이 되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열매를 주셨던 그것은 하나님이 쓰시기 위한 의도로 바로 길들여진 도구가 되게 하기 위해서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막 해도 안 듣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면 우리는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온유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영적인 유연성으로 마치 기름칠을, 성령을 부어주는 것은 기름칠을 하는 거예요. 그게 부드러운, 제 차가 벤이 이렇게 하나 있는데 그 차를 끌고 오면 한 20마일 30마일 달 때는 그냥 부드럽고 괜찮아요. 근데 50마일 60마일 되면 막 차들이 막 떨려. 아마 거기 기름칠이 안 돼 있는지 그 바퀴를 잡고 있는 크랭크 축이 뭔가 좀 이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수리를 좀 맡겨야 되어질 것 같습니다.
바로 우리와 같이 하나님은 우리를 길들여줘서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일꾼으로, 그러면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다라고 하는 그것은요 최고의 행복인 것을 봅니다. 그러면 늘 자기 계획대로 살려고 그래요. 자기 고집대로 살려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랬던 자들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자로 만드시기 위해서 이 온유와 절제라고 하는 그 은사를 주신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렇게 정말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그 날카로운 자아를 다 내려놓고 주님의 부드러운 손길로 착 만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이다. 그래서 이 온유와 절제의 은사를 사모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두 번째로 보면요, 영적인 경주를까지 완주하게 하는 거룩한 절제력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서 9장 2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치 달리기를 다투는 것처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와 같이 사도 바울은 그 온유와 절제를 운동선수가 하는 스피드 조절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라톤을 뛸 때도 보면 100m 뛸 때하고 200m 뛸 때하고 400m 뛸 때하고 다르죠. 100m 뛸 때는 최고의 스피드를 내서 뜁니다. 200m 할 때도 그런 것 같아요. 400m까지도 그럴 것 같아요. 그런데 42.87km인가요? 그 마라톤을 뛸 때 100m처럼 뛴다고 그러면 얼마 안 될 거예요. 그런 스피드가 있잖아요. 그 스피드를 계속 하다가 마지막 때에 최고의 스피치를 내서 이제 결승에 골인을 하고 있는 것처럼, 바로 이와 같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은 단거리가 아니에요. 물론 어떤 사람들은 60, 70, 80 그 나이에 맞게 생을 마감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우리 모든 인생들은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에요. 그 정하신 인생의 경주에 거룩한 절제를 통해서 완주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한 열매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와 같이 우리는 정욕의 노예로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다스림이신 주인으로 세우기 위해서 그렇게 행한 것을 우리는 봅니다. 만약에 이것이 우리가 온유와 절제의 열매가 없다고 한다면 무질서할 수밖에 없는 그 생활, 이 무질서라고 하는 덫에 걸리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표대를 향해서 끝까지 달려가게 하기 위해서 이런 그 은사를 주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영적인 브레이크가 이제 있어야 되어질 줄로 압니다. 또한 세 번째로 보게 되어지면요, 이제 예수님과 보조를 맞추는 동행의 감각을 익히게 하기 위해서다. 저는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나의 멍에를 메고 배우라. 그런데 그 두 마리의 소가 함께 가는 거예요. 그런데 한 마리의 소가 너무 빨리 가면 이 한 마리의 소가 힘을 할 수가 없어요. 두 마리의 소가 동일하게 가는데 그 한 마리의 소는 예수님이고 또 한 마리의 소는 우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 마리의 소가 같이 동행을 이루어 보조를 맞추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는, 그래서 이 온유와 절제의 열매는 주님과 동행하는
훈련을 하는 것이다. 그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주님과 한 걸음 한 걸음 달려나갈 수 있는, 한참 동안 막 타는데 주님 어디 있으셨어요? 모래 위에 발자국이라고 하는 그런 짧은 글이 있습니다. 주님 언제나 나와 동행한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근데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 어디 계셨어요? 지금 보니까 모래 위에 발자국은 내 발자국밖에 없는데요? 그랬더니 주님이 하신 말씀이, 야, 그 모래 위에 발자국은 네 발자국이 아니야. 내 발자국이었어. 네가 힘들고 어려울 때, 지치고 낭망할 때 내가 너를 억구하기 때문에 그 발자국은 바로 나의 발자국이었어. 그 내용들이 있잖아요. 바로 이와 같이 우리가 이런 절제를 통해서 주님과 동행하고 있는 그런 감각을 배우게 하기 위해서 행한 것임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급함이라고 하는 그 절제가 필요하고 고집이라고 하는 것에 온유가 필요한 것을 우리는 봅니다. 쉬어야 될 때 쉬고 달려야 될 때 달릴 수 있는, 그래서 이와 같은 훈련을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온유와 절제를 마치 어떻게 표현을 할까? 그것은 폭포수와 터빈의 원리인 것을 우리는 봅니다. 나이가라 폭포가 쫙 쏟아져요. 그 엄청난 물줄기가 쏟아지는데 그냥 흘러버리면 그냥 장엄한 폭포에 그냥 그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쏟아지는 그 물을 조그만 관 속으로 그거를 깊이 들어가서 결국은 터빈을 돌리게 되어지면 전기를 생산하게 되어지는 것을 보는데, 마치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폭포수라고 하는 것은 길들여지지 않은 힘이다. 이거는 파괴를 가져올 뿐이다. 그러나 터빈, 이제 그 물줄기가 이제 그 파이프를 통해서 터빈을 돌 때 보면 성령의 통제를 받으면 세상을 밝힐 수 있는 에너지, 전기가 마치 이렇게 발생되어지는 그런 원리와도 같다, 이렇게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 안에는 이 폭포수와도 같은 여러 가지 재능도 있고 열정도 있고 물질도 있고 권력도 다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재능들이 통제와 절제가 안 된다고 한다면 이거는 엄청난 사고가 날 수밖에 없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통제가 없는, 성령의 통제가 없는 열정은 세상에 불을 태우는 것밖에 안 돼요. 너무나 열정이 있다 보니까 막 통되지 않은 상태에서, 거르지 않은 상태에서 나오다 보니까 그 말로 인해서 상대방이 상하게 되어지고 또 자신의 마음도 상하게 되어지고, 이와 같이 우리는 각기 한 사람 한 사람 좋은 영향들이 엄청 많아요. 나쁜 점들도 좀 없잖아 있겠지. 근데 살아보면요, 좋은 점들도 더 많아요. 근데 그 좋은 점이라고 할지라도 통제하거나 절제되지 않으면 오히려 악한 일들이 결과를 볼 수가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삶에서 절제하게 될 때 우리의 인생의 가치가 높아진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성령의 이런 9가지 열매를 많이 맺히게 되어지면 인생을 밝힐 수 있는 에너지가 되어지고 많은 사람들 앞에 등불과도 같은 삶을 살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온유와 절제는 어떤 것인가? 이 온유하고 질서 있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뒷받침하게 되어지는 거룩한 성품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받는 거예요. 바로 우리 하나님은 온 우주를 멸망시킬 수 있는 권능이 있지만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진노를 참으시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온유에 극치하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가 죄를 짓는 대로 즉각 행하신다고 한다면, 가끔 그러죠. 하나님 즉각 좀 행하세요. 구약 시대는 그렇게 했어요. 특히 모세가 다스리던 그 시대는 그렇게 했어요. 근데 그렇게 지금도 다스리신다고 한다면 나만 할 사람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 이거는 그까지 진노를 참으시는 하나님의 그 성품을 이 온유를 통해서, 절제를 통해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정말 모든 자연의 질서와 그 섭리 속에서 자신을 제한하시는 분은 절제하시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지구의 시간이 360일 똑같은 시간이 아니라고 그래요. 지금 지구가 조금씩 삐뚤어진다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럴까? 그 중력이 이렇게 삐뚤는데 딱 계속 들어왔던데 지금 이게 조금씩 바뀐다는 거예요. 시간이 바뀐다. 저는 그래서 사실인지 아닌지 제가 보세요. 하도 한 곳에다가 고층 빌딩만 많이 짓다 보니까 좀 옆으로 좀 삐딱해진 거 아닌가. 저는 그 생각을 좀 해봤어요. 그리고 한쪽에 배가 막 이렇게 가는데요. 넘어지지 않고 빠지지 않고 하고 있는 그 원리 중에 하나가 맨 밑에 뭐를 담고 있어요? 물을 담고 있는 거예요. 그 물을 담고서 흔들리지 않도록 중심을 쫙 닫고 있는데, 제가 보니까 지하 속에 있는 물을 하도 많이 뺏으다 보니까 밑이가 무거워야 되는데 무겁지 않고, 빌딩을 하도 높이 세우니까 이게 높이가 안 맞아서 그런 거 아닌가. 제가 재미있게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순간에 쫙 하나만, 톱니바퀴 하나만 맞물리지 않아도요 엄청난 재앙이 온다는 거예요. 이 지구가 막 돌아가는 게 엄청난 소리와 진동이 있는데 우리는 그거를 들을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거를 운행할 수 있도록 질서를 다 붙들고 있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안전하게 살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은 강하시지만 따뜻하시고 무질서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러한 성품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붙들어 주신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결론으로 우리가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는 2026년 동안에 우리의 인생에 1년 동안의 그 삶을 어떻게 할까? 운전을 잘 해야 되는데 성령님이 내 마음의 운전대를 잡으시게 하면 된다. 내 마음과 내 고집대로 하지 말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가게 되어지면 우리는 필연코 승리하는 2026년도를 맞이하리라.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줄로 압니다. 내 삶에서 가장 길들여지지 않은 야생마, 말, 언어, 감정, 소비 어떤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는 지금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주님의 속도에 맞추고 있고 있는가? 그걸 한번 생각해 보면서 우리는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우리는 이렇게 소망하면서
우리가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내일은 이제 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우리 안에 어떻게 나타나고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한번 최종적으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